그래가지고 35번 일적일체 일체직이 하는데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이다 할 때 이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일체가 부처님 지혜 그렇게 뭐라 그랬죠. 그래서 일적일체 일체직이는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 지혜요. 부처님 지혜가 부처님 마음이다. 이 소리가 같죠. 어? 공성이 연기법이 연기법이 공성이다. 그런 말에 보면은 쌍차가 쌍조요, 쌍조가 쌍차이다. 이런 말에 보면은 단능여세. 다만 능의 여시 이와 같은 중도법이라 그러면은 이와 같은 중도법을 알고 이와 같은 중도법을 실천한다 그러면 우리 공부가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부가 끝나지 않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려 불필이야. 하려 불필. 어찌 공부가 불필 마치지 못할까 하려. 2절에서 무슨 걱정을 하겠느냐. 무름지기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중도법으로 온갖 이치를 볼 수 있다면 어찌하여 못 깨칠까 걱정을 하래. 필은 마치고 깨치는 거예요. 불필 깨치지 못할까 졸업을 못할까 하려 무슨 걱정을 하겠느냐. 같은 소리죠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극소와 극대 무와 유로 드러나는 공성과 연기법을 그렇죠. 우리 이제 많이 대풀에서 알아요. 일과 일체 관계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성인 부처님 마음자리는 오직 한 가지 법으로 드러나는 일이요 연기법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일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마음자리를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부처님 마음자리를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직 이 한 가지 법을 일이라고 표현하고 이 법은 공성이므로 특별한 실체가 없으니 자신의 성법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을 따라 일체 모든 법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즉 일체 보면은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법을 갖추어서 드러내도 그 근본은 공성이니 모든 법도 오직 공성인 하나의 법일 뿐입니다. 일체지계. 이는 세상에 드러나는 어떠한 법도 결정되어 있는 성품이 없으므로 그 모든 법이 한 가지 법인 공성으로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법 가운데 모든 법이 들어있으니 하나라는 그 자체가 일체 모든 것이고 모든 법은 실체가 없어 공성이라는 하나의 법만 있을 뿐이니 모든 것 그 자체가 하나일 따름입니다. 그냥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거기에 적용하면 이제 쉽게 이해가 돼요. 이에 단락과 일백상통하는 법성계 계속 일적일체 다적일 일적일체 하나가 전체요 다적일 전체가 하나이다. 일적일체 다적일 할 때 이 다자가 일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7자씩 글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일적일체 일체직일인데 일체직일 그 일체 대신에 다자 글을 넣은 거예요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매월당 김씨 설자스님은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신시변 개송을 이제 설자스님이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한 법이 있으므로 모든 법이 있고 일적일체 모든 법이 있으므로 한 법이 있다. 일체지계 중생이 있으므로 부처님이 있고 중생즉볼 모든 부처님이 있으므로 중생이 있다. 재벌즉 중생이 뭐냐. 텅 빈 허공에 자 중생이 있으므로 모든 부처님이 있고 모든 부처님이 있으므로 중생이 있다 할 때 이 부처님 마음이고 중생은 뭐겠어요? 중생은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은. 부처님 지혜로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습인데 중생의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부처님은 그 모습 자체가 공성인 줄 알고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중생들은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고 중생이 있으면은 중생의 입장에서 부처님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상대적인 모습을 띄워주고 있을 뿐이지 부처님 그 근본자는 변함이 없고 그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중생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부처님 그대로 아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연기법이야. 연기법 보면은. 텅 빈 허공에 걸림이 없어 중생과 부처님이 다를 것이 없고 인연을 생겨나는 것 십자가 머무를 것이 없으므로 원인과 가보가 동시이다. 즉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우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니다. 전생을 보면 전부 인연이 모아져가지고 이런 결과물로 드러난 것이지.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조상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부모가 없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즉, 이 자리가 부모와 조상과 이 세상 모든 존재와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보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보면. 그 헤아릴 수 없이 수수한 갑오를 가져오는 어릇한 마음자리가 그 갑오 속에서 찰나를 벗어나지 않고, 한량하는 갑오로 들으려는 지혜의 바다가 한 생각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니, 허공이 움직이는 이 소식을 알고자 하느냐, 허공이 움직이는 부처님 마음이 움직이는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이 소식을 알고자 하느냐, 알고 싶어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보면. 알고자 하느냐, 던졌어요, 보면은. 알고자 하느냐, 여기에서 모든 생각이 탁 끌어져서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텅 비어서 부처님 세상을 보면은 그때 이제 법거량이 가능한 거야. 그때 할을 하든 벼락을 치든 책상을 집어서 던지든 그때 이제 법이 통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가 아니고 아르바리를 가지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미추가이시라 그래 보면. 그 손녀에서 보면은 법을 이야기하는데 눈썹을 꿈틀거리고 눈을 부라리고 할방을 하는데 전부 미치가기 수작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고봉심이 이야기를 해보면, 알고 하면은 법인데 모르고 하면 아주 삿된 것이든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이도리를 알고 이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단능여세 중도법 그 자리에서 그 법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어찌하여 깨치지 못할까. 불필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랴. 무슨 걱정이 있겠냐? 하랴 불필. 하랴 불필입니다. 이제 개송을 하나 써놓습니다. 대그림자 움직이며 섬도를 쓰나 섬도리의 티끌 한 점 잃지를 않고. 자, 우리가 옛날 고택을 생각을 해보세요. 계단을 쫙 올라가는데 옆에 대나무 숲이 있어요, 보면은. 달이 휘영쩍 떴어, 보면. 달이 휘영쩍 떴는데 바람이 샥 부니까, 대가 움직여 보면은, 대가 움직이면은, 그 댄잎이 땅을 싹 훑고 지나가죠. 이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대그림자 움직이며 솜들을 쓰나, 시영청 달이 밝은 날, 대숲에 바람이 불어서 대가 움직이니까 대에 따르는 그 대 그림자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쌀이로 이렇게 맺어가지고 또 그 댄잎이 얄팍한 거 꺾어가지고 이렇게 그 빗자루 만들잖아요, 보면은. 뭐 이렇게 하면 그 대빗자루 쓰는 거예요, 대빗자루 보면은. 그러니까 대그림자 움직이면 섬돌을 쓰나, 대그림자가 이제 그 대빗자루야. 섬돌이의 티끌 한 점 잃지를 않고, 섬돌이의 티끌 한 점 잃지를 않고, 보름달이 못에 첨벙 두둥실더라. 보름달이 못에 첨벙 두둥실더라. 여러분들 우물 아시죠, 우물? 네. 내가 올 여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지내려고 하는 거기에 보면 우물이 있어요, 옛날 우물 자체가. 근데 그 우물이 되게 맑아요. 옛날에 그 우물 가지고 한 마리 전체 그물을 먹었다 그러는데, 해가 떠가지고 탁 그 물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각도만 잘 맞으면은 그 달이 그 우물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봤어요? 네. 그 환상적이게 보면은, 보름달이 못에 첨벙. 달이 그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늘에 달이 보면. 첨벙 해가지고 두둥실 물이 떴는데 맑디 맑은 수면 위에 물결이 없네. 보름달이 들어가면 풍덩해가지고 물결이 일어야 되는데, 달이 떠서 달 그림자, 그게 우물 속에 들어가면은 우물이 그게 들어왔다고 움직여요. 그대로 있어요. 그거에서 보면. 대그림자 움직이며 솜돌을 쓰나 솜돌이에 티끌 한 점 잃지를 않고, 보름달이 못에 첨벙 두둥실 떠나 맑은 수면 위에 물실이 없네. 인연따른 모든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 근본 마음자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여러 걸 상징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요거는 야부실인 금강경에 나오는 글이에요. 야부실인 금강경. 스님이 쓰신 줄 알았어요. 네? 스님이 쓰신 줄 알았어요.
이거는 저기 뭐야, 한 번만 없으면 내가 쓴 거야. 그리고, 이게 시잖아요, 보면은. 그럼 내가 느낀 걸 쓰는 거야, 보면은. 그럼 내가 느낀 것을 다시 한문으로 옮기면 똑같은 글이 나와요? 영 다른 글이 나와요? 영 다른 글이 나와요, 보면. 그래서 번역을 제2의 창작이라고 하는 게 그거에 보면은. 옛날에 뭐 한강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막 불꽃사인가 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보면은. 그럼 그 책 내용을 저는 안 읽어봤어요. 책 내용을 보면은. 근데 그 책을 읽는 사람이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세계에서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그 글이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분이 글솜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영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문장, 그런 필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을 받는 것이지. 정작 한강을 보면은 영역봉으로 봐가지고 어떤 감동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야, 보면. 그런데 이제 불꽃상이라고 하는 일단 큰 명예가 안겨졌으니까 그 시는 또 한강부터 시작을 했잖아, 보면. 그래서 한강이라고 하는 책이 많이 팔렸다, 안 팔렸다? 여러분들은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으면 좀 빌려보려고 그랬어요, 보면. 내가 유도를 잘못했구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심불이 불이신심 언어도단 비거래가. 믿는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요, 깨달음은 다름 아닌 참다운 믿음. 이 자리는 언어로서 표현 못하니 시방삼세 그 자체를 뛰어넘는 것. 신심명을 처음 볼 때는 이 구절이 제일 어려운 구절이 돼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근데 여러분들 쓱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신심불이할 때 불이가 뭐?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한치에, 한 띠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게 있으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한 띠끌에 의심도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한 띠끌에 의심도 없는 그 믿는 마음은 오로지 한 마음이 되겠죠, 한 마음 자체가. 그래서 믿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100% 믿음을 이야기한다. 100%. 그래서 믿는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요. 이걸 또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면 깨달음은 다름 아닌 참다운 믿음. 이거 말이 되죠? 말이 돼 보면은. 근데 요 자리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있는 자리인데 항상 그 기본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그걸 언어도단 심행천멸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언어도단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도단. 이 자리는 언어로서 표현 못하니, 논리로서 표현 못하니, 사량치적으로 표현 못하니, 비거래금이라 시방삼세 그 자체를 뛰어넘는 것. 인과법을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보면. 인과법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법이고, 중생의 법이라고 하는 건 시 공간에 존재하는, 중생한테 존재하는 법인데, 시 공간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고, 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거래,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해요. 거는 과거요. 레는 미래요. 금은 현재를 이야기해보면, 그러니까 거래금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다. 이것은 시간을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시간을 벗어났다, 이 소리는 공간을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그러면은, 비거래금은 시공간을 초월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시방삼세, 그 자체를 뛰어넘는 것. 시간, 공간 그 자체를 뛰어넘는 것. 시간, 공간 그 자체를 뛰어넘는 것. 시방삼세 그 자체를 뛰어넘는 것. 어떤 표현이 더 멋있어요? 시간, 공간의 시방삼세야.
시방삼배가 더 멋있지. 그래서 이 신신명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보면은. 자, 마지막 강서를 봅니다. 신신명 개성 하나하나가 한밤중에 허공의 별처럼 빛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전부 부처님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지막 개성에서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 믿음 그 자리에서 시공을 초월한 부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응명에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이다. 믿음은 더할 나위 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이요 번뇌 뿌리를 영원히 끊어 해탈의 문을 빠르게 증득할 수 있는 보물이나 마찬가지다. 황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보면. 그래서 이는 승장 스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요 깨달음은 다름 아닌 참다운 믿음이라는 말이 황해의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없다면 그 믿음 자체가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찬 스님은 신신명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만 있다면 조금도 의심이 없으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옳다 그르다 하는 중생의 망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생의 망념이 없다면 온갖 번뇌가 사라진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 깨달음입니다. 믿음 자체가 깨달음인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찌 토를 닦아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깨달음이나 불의한 불의는 표현만 다를 뿐 성과 악, 옳고 그름, 너와 나 어느 한쪽에도 집착하지 않는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뜻하니 깨달음과 같은 말입니다. 불이 부처님 마음 깨달음 다 같은 말이다 이거에 보면은 온갖 경계를 마주하되 그 경계를 분별해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공성이에요. 불의는 온갖 경계와 차별을 뛰어넘는 절대 평등의 진리 그 자체로 84,000문을 드러내는 부처님 마음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12분별이 사라진 불의의 부처님 마음자리는 중생의 망념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으니 중생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끊어진 것이요 이게 언어도단 마음 갈 곳이 없어집니다. 심행처 마음 갈 곳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중생의 망념으로 헤아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비거래금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니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정되면 당연히 시간과 함께 있는 공간도 부정됩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깨달음은 시간과 공간, 곧 시방삼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시방삼세를 뛰어넘어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심용 개성 전체에서 늘 강조하듯 중생의 뿌리 깊은 집착만 끊으면 됩니다. 육조 스님의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 말 두고 집착을 끌어서 육조 스님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보면. 이 모든 삶의 고통은 분별하는 데서 비롯되었고, 그토록 집착했던 온갖 것이 헛개비인 줄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그 아상이 시비하고 분별해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오는 고통은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바깥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아상만 내려놓으면 된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믿는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승찬 스님의 당부를 마음에 새겨 이 법과의 좋은 인연으로 불자님들의 성불을 기원하며 신신명 법회를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어요.